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스라엘에 다녀오는 5 크레딧짜리 그런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 교수님 한 분하고 신약학 교수님 한 분하고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이스라엘을 견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간 것은 일반적인 그런 성지순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곳을 방문해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소를 저희들이 가게 되었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장소가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장소였어요. 사무엘상 1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되나요?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양쪽에 뭐가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진영이야 뭐 틀림이 없지만 여러 가지 일어난 그 사건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 장소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희 그 교수님들에 의하면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와 그 많은 블레셋 군대가 양쪽에 산을 두고 골짜기에 모였는데 그렇게 모일 만한 장소가 바로 거기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언덕이에요.
굉장히 큰 언덕이 이쪽에 있고 또 다른 언덕이 이쪽에 있고 그 중간에 골짜기, 그 골짜기는 어떤 그런 땅이 아니라 넓은 평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쪽에는 블레셋, 이쪽에는 이스라엘, 서로 대면하면서 전쟁을 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돌고 전쟁을 앞둔 그런 팽편 가운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골리앗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북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기에 보면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골리앗은 키가 한 9피트 정도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의 3m가 되거든요. 3m. 그리고 이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닐처럼 생긴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이 125파운드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57kg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다리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다리 쪽에다 이렇게 붙이는 그런 각반을 찼고, 그 다음에 이 창자루는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놋으로 만든 창자루의 그 칼날, 앞에 보면 칼날 있잖아요. 그 칼날만 자그마치 7kg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만 엄청나게 큰 이 거인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온갖 몸에 무장을 하고 지금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가장 센 놈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하고 한번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어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만일 우리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만일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다 싸울 필요 없이 대표로 딱 한 사람만 나와서 그렇게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이 한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골리앗은 자신을 믿은 거죠. 나는 누구와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골리앗의 이런 제안을 듣고 이런 골리앗의 막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진영의 이 분위기는 어땠을까?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도발 앞에 이스라엘에서 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사람이 누군가? 사울 왕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 거인 앞에 두려워서 떨면서 지금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도 못 나가는데 그의 백성들이 무슨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울 왕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보통 이렇게 서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 옆에 있게 되면 그의 어깨밖에 안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작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6피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한 2m 정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지금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 있는데 누가 과연 이 거인인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자신이 나가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누구든지 앞에 나와서 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면 내가 많은 부를 그 사람에게 줄 것이고 또 나의 사랑하는 내 딸도 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을 그렇게 합니다. 어쩌면 일생일대 정말 팔자를 고쳐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어느 누구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용맹이 뛰어난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조차 숨어 있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요나단은 굉장히 용맹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의 호위병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블레셋에 들어가고 두 명이서 순식간에 20명을 죽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마음이 단단하고 용맹이 뛰어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골리앗의 도발 앞에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나서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예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을 때 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달라. 왜 왕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피상적인 하나님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했던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뒷전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나와서 용기 있게 골리앗과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렇게 나약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지인들, 어쩌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늘 줄 것이고 내 평생에 내 인생에 방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 사람들을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쩌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기대가 사라지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은 재산이 내 평생에 나에게 행복을 주고 또 나로 하여금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 재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대단했었지만 결국 그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떨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이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떨게 만들어요. 자그만치 40일을 이렇게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 저녁 그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겁박을 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지죠. 무능해지죠. 그리고 결국은 우린 저 거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갈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 악한 세력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골리앗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도전해보고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데 그럴 여력도 없어요. 너가 어떻게 하겠니? 너가 그런다고 되겠니?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어떤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삶의 무게 때문에요. 삶이 어려워서? 아니면 엄청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서 결국 자살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솔직히 그분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의 삶과 정신적인 그런 것과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갑자기 그런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그와 같은 처절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인생은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로 벼랑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악한 존재.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사울 왕처럼 요나단처럼 그의 백성들처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거부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다윗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단과 사울 왕은 두려워서 쩔쩔매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당당히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그런 도전을 시도를 해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자리를 일어나서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어떤 용맹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감히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 다윗과 같은 나약한 이런 소년이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러분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생각 못해요.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 생각밖에는 없어요. 어떤 누가 그 생사를 가려놓는 그 현장에서 죽고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사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나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 여기에 온갖 신경을 쓰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이 사울왕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인 골리앗이에요. 거인 골리앗. 여러분, 이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죠? 왜 그럴까요?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상의 골리앗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하고 좀 나이가 있는 대학생하고 둘이서 막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대학생이 이기죠. 초등학생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초등학생이 이 대학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 대학생 이상 가는 어떤 성인으로 그 사람이 대신 싸워주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거는 이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위대한 그 이상의 골리앗이 있어야지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백성들과 왕의 생각에는 오로지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참 희한하죠? 아직 그가 어려서 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너무 단순해요. 이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 너는 안 돼. 왜? 너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이 몇 살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대략 16살에서 한 19살 정도의 나이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티네이저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에 대해서는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원수인 골리앗에 대해서는 그의 뛰어난 그런 용사라고 하는 것을 높이는 반면에 이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사울 왕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다는 겁니까?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로지 이 사울 왕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만 보였던 거예요. 골리앗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민도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우리는 문제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날 방법이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가까스로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결국은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힘든 인생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가 다 막혀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저히 갈 길이 없어요. 양쪽에 다 막혔어요. 앞뒤로도 다 막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절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위로는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침상에 들고 어떻게 갑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지붕 위로 해서 위에서 내려갔잖아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길이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길이 없어요. 도저히 갈 곳이 없어요. 막혔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그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게 사실입니다. 어떤 인생도 길이 막혀서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한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좌우가 막히고 앞뒤가 막혔어도 반드시 그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통해서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다윗은 정말 그런 상황에 절망일 수밖에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에게는 길이 보였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너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곰과 사자를 쳐 죽이는 그런 뛰어난 그런 용맹한 그런 소년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 하나 내가 쳐 죽이지 못하느냐. 그렇게 사울 왕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다윗이 또한 이 골리앗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그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골리앗의 목을 치고 결국 그의 모든 군대의 시체를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온 만방에 다 알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게 뭡니까? 칼은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 칼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고 지켜줄 것 같지만 결국 그 칼이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비록 어리고 약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 거의 단숨에 넣어드리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히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골리앗이 휘두르는 그 칼과 창과 단창 때문에 매일매일 삶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세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시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마음으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린 다윗,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고 또 그 같은 믿음을 통해 이 험한 세상을 담대히 힘쓰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 순간 매일매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린 다윗이 정말 경험도 없고 미숙하고 또 부족한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삶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과 모습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우리에게 환경이 약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어진 이 천국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